제가 좀 제목이 긴데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의 서사, 그러니까 우리 스토리를 보는데 소망이 끊어진 자리, 이야기는 끝났는가? 우리가 열왕기하 18에서 23장, 또 역대하 29장에서 36장을 지금 제 역대하를 공동체 성경 읽고 있죠. 를 보다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 왕조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꼭 이제 언제 망할지 오늘 내일 하는 그러한 시기 속에 이 새 왕이 우리에게 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라이프, 우리의 어떤 인생, 삶, 여기에 하드 타임이라고 하는 망치로 내려치니까 그 라이프가 깨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이 연상되는 그러한 이미지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또 예를 들지 않아도 이게 뭔지 한 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야기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드타임으로 인하여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처럼 들리고 나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났다고 또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의 그 뇌과학과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지금 이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요. 고통의 실체를 뇌과학과 정신의학은 우리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우리의 뇌 회로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또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알죠. 이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것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통은 실제하면서 또한 영적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실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한 가문의 서사, 바로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라는 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정말 끝나는 것인지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 회복과 좌절, 절망과 희망이 소용돌이치는 한 가족의, 한 4, 5대에 걸친 그 한 가족의 역사이며 우리의 뇌와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와 이게 참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저는 이 세 왕의 이 가문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떤 뇌 속에서 일어난 일하고 너무나도 비슷하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느꼈어요. 은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이 서사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 한 가문의 이 격동기, 이 세 왕의 그 연대기를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으로부터 온 그러한 아주 멸시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편지를 이렇게 내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이제 그 히스기야와 그런가 하면 아들 무시야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히스기야 안에서 이런 왕이 나오지? 할 정도로 역대 가장 아주 사악했던 왕이죠. 이 성전을 갖다가 이런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왕입니다.
아, 그래서 아마 역사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무시야가 왕이 됐을 때에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제 워낙 개혁적으로 저걸 하니까 거기에 눌려 있었던 그러한 정파들, 뭐 아시리아, 바벨론, 뭐 이런 그 그룹들이 눌려져 있다가 이제 이 문하세를 둘러싸고 득세하게 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어요. 이 정치인들의 집안들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그의 이제 손자 요시아는 정말 오히려 히스기야보다도 더 위대한 개혁의 왕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 요시아 왕은 그 무시아 왕 때에 워낙 사악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로 한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아서 결국은 이 망해가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이 개혁적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요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문의 이 격동기 이거를 보면은 꼭 우리 한 가정 안에서 이 조울증 때문에 또는 SED 때문에 그런 겪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일대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그는 위대한 개혁군주였습니다. 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합니다. 어느 정도 기적이었냐?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날 밤에 기적적인 사건이 여기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은 데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중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 사내립이 이제 퇴각하는 아주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갑작스럽게 무슨 들쥐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패스트 같은 그런 것들이 번졌나 하는 추정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하루 사이에 죽는, 근데 그것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또 심지어 죽을 병이 생겼는데 기도하여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기도 했잖아요. 그의 통치는 이렇게 보면은 아주 성공적인 신앙의 정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가 교만해져서 나라의 모든 부를 자랑하는 실수를 저지르죠.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왔을 때 성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아주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2대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이 아버지의 모든 업적을 뒤엎죠.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55년간 우상 숭배와 폭종으로 나라를 영적 암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그때 그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아주 비참하게 아수르의 포로로까지 끌려갔죠, 왕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참 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극적으로 아마 아버지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여기에서 응답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주 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3대 정확한 그 다음 때요. 그 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었지만은 빨리 죽었고 그 손자 요시아가 할아버지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선한 왕이 되잖아요. 그는 무너진 성전에서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 위에서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마지막 불꽃을 피워 올립니다. 자, 이제 이 세왕을 간단히 봤는데 이 세왕과 관련해서 저 은유적으로 우리의 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를 보면은 좋은 시절이 있을 때 좀 취약성이
있으면서 방심하다가 어떤 거기에 어떤 이 관련된 뇌의 기억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주는 그 문제점을 우리에게 좀 알려줍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우리에게 회복에 좋은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뭐 SED 같은 게 있어도 또 회복이 되어서 아주 잘 나갈 수가 있어요. 꾸준한 상담과 약물 치료, 신앙적인 노력으로 안정을 되찾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며 이제 살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죠. 근데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는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뇌 안에 새로운 신경망, 즉 희망의 고속도로가 놓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입니다. 이런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두 아이 가운데서 큰아이 조우를 보면은 저 희망의 고속도로가 놓인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참 감사하긴 해요.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를 보면서 또 경계심을 갖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뇌는 과거의 어떤 상처나 부정적인 패턴을 완전히 잊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안에 있는 죄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외부적으로 핍박받고 적의 위협을 받을 때는 겸손해져요. 또 SED가 막 우리를 괴롭힐 때는 우리는 겸손해져요. 그러나 잘 회복이 되어 가지고 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좀 은근히 교만해지기 쉬워요. 트라우마의 기억이 저장된 편도체는 여전히 예민할 수 있고 오래된 습관의 길은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기에도 작은 스트레스나 교만한 마음 하나가 우리를 순식간에 과거의 낡고 파괴적인 길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회복의 상태를 나의 노력의 결과물로 여겨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은 나의 의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질 때만 견고한 것입니다. 치료와 약물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돕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도구이며 우리는 그 도구를 감사히 사용하되 날마다 은혜의 주님을 의지해야만 그 집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므낫세를 보게 되면은 절망의 뇌과학과 은혜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이디어를 갖게 돼요. 므낫세의 55년은 가장 깊은 절망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타락이 아닙니다. 현대 정신의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뇌가 만성적인 트라우마와 우울 상태에 완전히 잠식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생존과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는 과활성화되고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의 기능은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것이죠. 뇌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패턴 속에 갇혀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가족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절망합니다. 내 아들이 또는 내 아내가 또 내 부모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좌절하죠. 당사자 자신도 자기 혐오에 빠져 나는 끝났어,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되뇌입니다. 이것은 단지 느낌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신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과학적 이해와 예측을 뛰어넘는 기적을 선포합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이국의 감옥에 던져진 므낫세, 그의 뇌가 가장 절망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을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뇌회로가 만들어내는 절망의 논리를 깨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의 생물학적 근거를 부정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실제보다도 더 강력한 실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는 가장 깊이 상처 입고 왜곡된 우리의 뇌와 마음속까지 찾아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요시야를 보게 되면은 재밌게도 저는 신경 가소성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재발견되는 진리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잿더미 같던 므낫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손자 요시야는 무너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재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서 나라 전체를 뒤엎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경 가소성이라는 뇌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완벽한 영적인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경 가소성이란 우리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뇌의 구조와 기능이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수십 년간 잊혀 방치되었던 율법책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잊혀지면 우리의 뇌는 세상의 소리와 상처의 기억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반응했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뇌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냅스가 연결되고 절망의 익숙한 길이 아닌 소망의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상담과 치료라는 것은 이 새로운 길을 내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것은 율법책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 내용을 함께 읽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요시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더라도 우리의 뇌는 새로운 진리에 반응하여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치료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격려를 받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여러분의 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작업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새 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델도 보지만 문제점도 많이 보게 되고 또 특히 므낫세 왕 같은 경우에는 뭐 모델들이 아니죠. 그는 완전히 사악한 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회개하니까 용서함을 받는, 참 놀랍죠. 어쨌든 이 새 왕을 우리가 좀 실망하는 마음과 같이 보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진짜 왕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모습인데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눈이나 어떤 그런 코나 입이나 이런 것이 다 작은 가시들로 이루어진 것이 보입니까?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는 큰 가시들, 이 십자가들, 그 십자가들이 누구의 십자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 아니에요? 그 무수한 십자가들로 점철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무수한 십자가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우리의 죄악들을 짊어지시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잖아요.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이 세 왕의 소사는 결국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히스기야의 최소는 불완전했고 므낫세의 절망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으며 요시야의 개혁마저도 나라의 완전한 멸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시선을 단 한 분, 우리의 마음과 뇌를 창조하시고 치유하시는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교만 없이 온전히 순종하신 참된 히스기야이십니다. 예수님은 므낫세와 같은 우리를 위해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 십자가의 어둠 속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재발견해야 할 율법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이신 참된 요시아이십니다. 예,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드 타임을 만나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박살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저 그냥 거듭났다, 법적으로 의인이 됐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에는 놀라운 스라이브, 번성함이 있어요. 희열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SED가 있다 할지라도 그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 그림 보여줬죠? 나무가 어느 호수에 비춰진 것을 찍은 이 나무의 모습,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뿌리를 두고 거꾸로 자라는 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늘에 뿌리를 두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거꾸로 자라는 나무. 지금 성령의 어떤 현재적으로 이 땅에는 성령이 우리가 같이 계시죠. 마치 이 성령의 호수, 거기에 또 우리가 뿌리를 내린 것처럼, 그러면서 하늘에 뿌리를 두고 이 거꾸로 자라는 나무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아둘람 단톡방을 통해서 공동체 선교 읽기를 매일같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꼭 이거 갖고 안 해도 돼요? 뭐 다른 건 매체인 것도 있고 뭐 등등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매일같이 아침 드십니까? 하듯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나요? 아니면 허약해 계시나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면서 틈틈이 주유소에 들리시나요? 아니면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앵꼬가 나면서까지 고속도로를 질주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아둘람에서 왜 공동체 성경을 제가 지금 거의 4년째 계속 해오고 있어요. 1년에 1독 하자. 근데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래서 제가 또 틈틈이 주일날 그 공동체 성경 읽기의 맥락 속에서 말씀도 전해요. 공동체 성경 읽기가 뭡니까? 함께 성경을 듣는 성경적인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사도 바울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여기 읽는 것, 이것은 Public Reading of Scripture, 함께 모여서 읽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계시지만, 그러나 같은 본문을 매일같이 그냥 보면서 가끔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가 월수금 새벽 기도에는 같은 시간대에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어쩌다 또 참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뿌리를 하늘에 두는,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거꾸로 사는 그 제자도 세상의 질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것을 구현해내는 그 삶을 살려면 그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 중에 중요한 게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Public Reading of Scripture 네 가지 핵심을 또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에 Public Reading, 함께 읽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먼저 말씀을 읽고 듣는 게 중요한 것이죠. 또 성경 전체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성경 한두 구절 의지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의해서 평생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 그 말씀을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충동을 누를 수 있는 힘도 갖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를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극복해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항상 틈나는 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도 보여드렸죠. 성경 전체를 듣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데고 제가 있던 재단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통계를 해보니까 한국어 시간이 85시간을 제일 짧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가장 긴 게 인도네시아어 143시간. 예? 영어도 한 98시간은 되나요? 비교적 짧아요. 러시아어는 한 90시간. 근데 한국어는 85시간. 24시간 동안 자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 하면 한 3일 정도 걸려요. 한 3일 조금 더 걸려요. 한 나흘 정도라고 보죠. 제가 옛날에 늘 대학생 청년들하고 수련회 끝나고 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일주일 동안 오전 9시부터 모여가지고 저녁까지 성경 일독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정말 젊은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일독을 하고 나면은 다 까먹죠. 그렇지만 또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성경의 도가 그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걸 봐요.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서 어떤 열매 맺는 삶을 사는지 저는 간간히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들도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과학이 설명하는 여러분의 뇌와 마음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경이 약속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무너진 서사 위에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목소리로 지금 여러분들 음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같이 한번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 질러도 좋아요.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아요. 뭐 누가 듣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계신 곳에서 한번 기도하면서 SED로 나와 우리 가정의 서사가 끝난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신음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에 뿌리를 박는 거꾸로 된 나무처럼, 거꾸로 자라는 나무처럼 이 인생을 오히려 거꾸로 성령의 도로, 제자도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당사자를 위한 기도. 이 당사자 입장에서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학으로도 설명되는 저의 깊은 고통과 깨어진 마음. 요즘 이게 다 과학으로도 설명되잖아요. 과학으로도 설명되는 저의 깊은 고통과 깨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므낫세처럼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제 안에 소망의 세계를 열어 주옵소서. 회복의 때에는 히스기야처럼 교만하지 않고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만 붙들게 하시며 저의 깨어진 서사를 새롭게 하시는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당사자를 위한 기도, 자신이 당사자인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은 당사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가족을 위한 그런 기도 제가 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때로 지치고 절망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끝없는 어둠 같던 므낫세의 시간을 지나며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요시야의 회복처럼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지혜와 인내를 더하사 가장 좋은 사랑으로 곁을 지키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완벽하신 그 히스기야의 모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므낫세처럼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존재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정말 므낫세와 같이 사악한 사람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고 또 회개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회개가 더욱더 가능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신음소리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올려드릴 때 그 마음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시야와 같이 버려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멀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며 1년에 1독 성경을 읽는, 그리고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는 그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의 아둘람 가족, 기도의 아둘람 가족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